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이 새벽에 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 하루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까지가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오늘은 제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제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펼치시고요. 15절에서 19절까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새 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붙들리어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 앞에 답답해하고 막막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입니다. 현재 그들의 처한 상황만을 볼 때는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그들은 본국에서 끌려왔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속도 다릅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철저하게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조차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민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돕니다. 2년만 지나면 2년이라는 시간만 우리가 잘 버티면 우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실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의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사실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퍼뜨린 예언이 바로 우리는 다시 2년만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포로민들의 마음에 헛된 기대와 그런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70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들의 헛된, 잘못된, 거짓된 예언에 조기 귀환의 꿈을 꾸었고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희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 백성들이 있는데요. 아직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민을 끌려갈 때 한 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1차에서 3차에 걸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지금의 상황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 29장은 배경은 그 1차, 2차에 끌려간 포로민들 그리고 아직 본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시드기야 왕이 다윗 왕조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 언약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했던 이런 희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 예언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헛된 소문,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듣기에 좋고 당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면 오히려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만 보고 헛된 기대와 꿈을 가지는 것은 사실 앞으로의 삶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렇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들 중에서 퍼져가고 있던 이 조기 귀환의 꿈을 깨뜨리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통의 편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2년이 아니고 또한 20년도 아니고 바로 70년이었습니다. 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하죠. 그러니 이곳에서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사실은 포로 생활에 어떤 희망이며 어떤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앞이 캄캄한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은 평안이며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70년이라는 이 시간을 바벨론 땅에서 묵묵히 살아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지만 여기서 이곳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있을까라는 이런 사실조차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한 이 수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을 것이요. 내가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전에서 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반대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포로 생활에 일어났던 하나님 말씀의 그 징계, 그 징계를 거부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고요. 아직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샬롬이 있는 것 같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평안과 미래가 약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고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학대를 당할 것이다. 엄청난 이런 어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로 마지막 3차 바빌론의 그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성전은 불에 타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배고픔으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거리에 시체로 널브러져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묻을 곳조차 없는 그런 아주 흉악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많은 사람들의 저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과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을 대조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만을 보고 섣부른 판단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좀 형편이 좋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과신하거나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 주어진 삶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흔들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속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체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기도 하고요.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계속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타격으로 가계 생활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부정적인 예고들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소리에 익숙해지면 참으로 삶에 대한 어떤 의욕마저 상실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봐도 희망보다는 절망이 크게 보이고 현실의 이 어려움의 무게가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주변의 상황과 소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더욱더 우리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갈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고 보이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오늘도 그분의 뜻에 마음과 생각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오늘의 삶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조금씩이나마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는 희망과 평안을 약속하셨고 오히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절망과 포기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귀 기울이게 하셔서 그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매일매일 순종하는 복된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